아직도 일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다시 한번 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비난처
다스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 영원히 하나님 어린 양께 보좌에 계신 왕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주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늘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엘리야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뭡니까?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들과 불로서 응답하시는 신이 참 신임을 대결하는, 영적인 전쟁을 하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는 많이 기억을 할 것입니다. 물론 그 외에도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그림을 좀 찾아보니까요, 그게 마음에 드는 그림이 별로 없더라고요. 한번 엘리야와 850명과 한 명이 한번 제단을 놓고서 이렇게 영적인 싸움을 하거나 하는 모습들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바알과 아세라의 그 선지자들이 제단을 쌓고 거기다 제물을 놓고서, 그리고 그들이 그 자신의 신을 부릅니다. 아침부터 시작해서 점심 지날 때까지, 저녁 소리 드리기 전까지 계속해서 부르짖죠.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짖고요, 아주 거기서 춤을 추면서 하여튼 별의별 걸 다 하면서 다 자신들의 신을 불러봅니다. 거기서 더 나가서 안 되니까 엘리야가 막 옆에서 같이 덧붙이기도 하면서 뭐 합니까? 더 크게 불러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신이 좋나, 딴 데 갔나, 뭐 이런 게.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칼과 창으로 자신의 몸을 찢으면서 피를 흘리면서, 상처를 내면서 피를 내면서까지 그들은 마치 굉장히 열심을 가지고 자신의 신을 부릅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뭡니까? 그들의 신은 응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으면 그 응답하지 않은 모습, 그렇게 열심을 내는데도 불구하고 응답하지 않은 그 모습을 보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내가 그럴 줄 알았어 하면서 아마 통쾌함을 갖지 않을까요? 근데 반면에 엘리야가 하는 모습을 한번 더 생각을 해보기로 합니다. 엘리야가 돌로 제단을 만들고 그 위에 제물을 올려놓고, 물론 이제 거기에 이제 그 달 장작 같은 것도 있죠. 그리고 제물을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주변에 제단 위에도 도랑을 만들게 하고 거기다 물을 붓습니다. 제물에 붓는 건 뭐 그렇다지만 밑에 장작에까지 붓고요, 그것이 흘러넘쳐 어떻게 됩니까? 밑에 만든 도랑에까지 물이 가득 차게 붓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늘로 불을 내리셔서 그 모든 것들을, 제물과 장작과 바위와 그 돌과 모든 제단을 태우고, 그리고 물을 다 말려버리시는, 한순간에 그것이 놀라운 역사로 하나님 앞에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동안 엘리야의 모습은요, 그가 기도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비가 오지 않는 모습 속에서, 또한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핍박하는 모습 속에서 그가 아합을 피해 도망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는 도망 다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도망갔을 때 어떻게 합니까?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기도 하고요, 과부의 길을 통해서 그를 먹이시기도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도망자가 아닌 그 모든 그 사건 속에서, 갈멜산에서 하나님께서 불러서 응답하심을 통해서 이제는 승리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자답게 모든 850명의 그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다 죽음 가운데로 죽이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행하게 되어집니다. 그뿐입니까? 3년 반 동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음을 통해서 고난이 있었고 가뭄이 있었고 먹을 것이 없고 궁핍했던 그 이스라엘에 엘리야가 기도함을 통해서 그 땅에 비가 내리는, 닫혔던 하늘이 열려지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집니다. 신앙적으로 보면 바알과 아세라의 그 850명의 모든 선지자들을 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왕이 보는 앞에서 다
불로써 응답하시는 역사를 통해서 승리를 거뒀고 그들을 다 죽임을 통해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문제가 되어졌던, 기도함을 통해서 하늘이 닫혔던 그 비가 오지 않았던 모든 문제가 그의 기도를 통해서 해결되어집니다. 근데 보세요, 그것을 보면서 아합이 그 순간에는 자신의 궁으로 돌아가지만 그 이야기를 들은 이세벨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이세벨이 내가 다음 날까지 네가 살아있으면 반드시 너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선언을 합니다. 그를 반드시 죽이겠다는 선언을 해요.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서 갈멜산에서 놀라운 승리를 거뒀고 850명의 그 선지자를 죽였고 문제가 되던 그 가뭄의 문제를 해결했는데 승리로 완전 장식을 하는 줄 알았는데 영적인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부패한 세력은 거기서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그 계속해서 오히려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반드시 죽게 할 것이다, 장담하는 그러한 결단이, 그러한 모습들이 그에게 반응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의 죄악입니다. 이스라엘의 부패함이에요. 또한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 부패함을 바라보는 엘리야의 마음입니다. 엘리야는 지금 무엇을 위해 싸우고 있는 거냐면 단지 선지자들,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죽이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중에 부패함, 이스라엘 중에 타락함, 이스라엘 중에 우상숭배가 있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여 타락하여 우상숭배로 빠져가는 그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바로잡고자 하는 열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뭐라고 합니까? 14절에 보면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뭐가 있다고요?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그들의 아합과 이세벨의 그 우상숭배, 그 모습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그것을 통해서 그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들을 이제 지적하고 책망하고 때로는 그 말씀 가운데서 다시금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열심을 가지고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엘리야가 한 것은 단지 하나님께서 불로써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경험한 게 아니고요, 그 능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돌아오게 하는 것.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뭡니까?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함을 통해서 아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역사를 이루셨어가 아니고요,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이고요,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온전해지며 세상의 욕망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엘리야는 이 갈멜산 전투를 통해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죽였고 죄악으로 인하여 내리지 않던 비가 가뭄이 해소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찾아온 것은 뭡니까? 영적인 영웅으로서 영광의 박수와 환호가 아니라 내가 너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반격입니다. 반격이에요. 근데 보세요, 그 이야기에 어떻게 됩니까? 그가 마음이 무너지는 겁니다.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내가 승리한 줄 알았는데 승리가 아직 안 끝났구나, 전쟁이 안 끝났구나, 오히려 반격이 있구나. 그것을 통해서 그는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가 행한 일이 뭡니까?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면요, 그가 이스라엘 북부 지방에서 이스라엘 그 남부 지방까지 부엘세바라가라고 되어져 있는데 오늘 그는 남부 지방까지 도망가는
이러한 모습 가운데 처하게 되어집니다. 전쟁에 승리했고 그것을 통해서 영광과 박수와 환호를 받을 줄 알았는데,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변화가, 이스라엘 중에 변화가 일어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반격이 일어나고 엘리야는 어떻게 됩니까? 비참한 도망자의 신세에 놓이게 되어지는, 그가 그렇게 담대히 싸웠던 그 믿음은 어디 갔는지 한순간에 무너지는 위기가 그에게 찾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 건 뭡니까? 역사가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그 이후에,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다듬어 가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교훈과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들이 있음을 우리는 살펴야 할 것입니다. 근데 보세요, 그가 브엘세바까지 나아가고요, 그리고 나서 하루길 정도 되는 길을 광야로 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노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뭐를 구합니까? 이젠 조카오니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왜 도망갔습니까? 죽으려고 도망갔습니까? 살려고 도망갔습니까? 살려고 도망갔잖아요. 이세벨에 안 죽고 하나님께 죽으려고 여기까지 도망온 겁니까? 아니에요. 살려고 도망온 거예요. 여러분들, 그가 도망한 것은 죽음을 피해서 살기 위해 도망왔어요. 그런데 죽여달라 그러고 있어요. 죽는 게 낫겠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요, 그렇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낙심하고 있는 그를 하나님께서 뭐 어떻게 하십니까? 천사를 보내서 그를 어루만져 주세요. 그리고 뭘 주십니까? 떡과 물을 주세요. 예전에 하나님께서 가뭄 때에 엘리야를 먹이신 것이 있었죠. 어떻게 먹이셨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까마귀를 갖다 먹이셨어요. 처음에는 까마귀 갖다 먹이셨다 그럴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런가 보다 받았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까마귀가 먹을 것 갖다 주면 얼마나 큰 거 갖다 줄까? 몇 번씩 해서 배부르게 했을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놀라운 역사 가운데 그가 기도함을 통해서 비가 오지 않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보호하실 때는 무엇을 통해서? 까마귀를 통해서 역사하셨는데, 지금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도 두려움 가운데 도망하여 죽기를 간구하고 있는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행하신 것은요,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위로하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그리고 천사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래서 힘을 내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뭡니까? 그를 40주야를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하는, 이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그 산인 곳인데 그 자리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기록에 보니 그 역사적인 그 환경적인 모습을 보니까요, 이 브엘세바에서 호렙산까지는 약 한 350km 정도 되는 겁니다. 어느 정도 거리냐면 여기서 LA를 갔다가 오는 정도의 거리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걸어가면 한 15일에서 한 20일 정도면, 11일 좀 넘고 한 20일 정도면 충분히 천천히 가도 걸을 수 있는 그러한 거리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40주야를 걷게 하세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 40주야를 걸어갔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위로하신 가운데 그가 이끌 나갔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가라 하면 갔고, 서라고 하면 섰던 것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물론 또한 40이라고 하는 통해서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해석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자리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자, 그 호렙에 가서 그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놀라운 은혜, 새로운 역사를, 새로운 깨달음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놀라운 은혜를 그가 그 자리에서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타나는, 이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가 호렙산 굴에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 물으시죠. 내가 왜 여기 있느냐?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세벨이 나를 죽이려고 해서 내가 지금 피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그 산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네, 보세요. 그 모습을 보면 11절에 보면 첫 번째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11절에 보니까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뭡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람 위에 지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진 후에도, 그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불이 있는데 그 불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한 가지 좀 비교를 해본다면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실 때의 그 장면을 보면 똑같이 비슷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불 가운데 하나님이 강림하셨고요, 그 산 가운데 산이 진동하는, 마치 지진이 일어나는 것이 진동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셨고요, 그리고 우레와 번개와 뻑뻑한 구름과 그리고 나팔 소리 가운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임재하셨고 그 가운데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오늘은 엘리야 앞에는 강한 바람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고요, 그리고 지진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고요, 불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 지나간 다음에 아주 잔잔한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엘리야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엘리야는요 850명과 자기 혼자서 그들이 아침부터 저녁이 될 때까지 부르짖어도 역사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한순간에 부르짖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물까지 다 태워버리는 그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승리를 거둘 줄 알았어요. 하나님은 그러나 그게 승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진정한 승리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승리라는 겁니다. 강하고 장엄한 승리가 아니라 아주 잔잔하지만 그러나 놀랍게 역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승리가 된다는 사실을 그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의 관심점을 바꿔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는 자꾸 강한 걸로 세상을 이기려고 합니다. 뭔가 놀라운 역사와 능력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려고 해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도 마치 무슨 기적과 능력과 역사가 일어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기적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나의 기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말씀합니다. 요나의 기적밖에는. 하나님의 능력은 천지를 창조하시는 능력입니다. 죽은 자도 살리는, 아니 존재할 수 없었던 그 생명을 존재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죽은 자 살리는 것은 가능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택하셨냐면 세상을 이기시는 방법을 바로 십자가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로서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 가운데, 지진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를 승리라고 말씀하지 않았고요, 그것이 최종적인 결과라고 보여주지 않고 계시다는 겁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승리는 어디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세미하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 속에서 오늘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겁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죄인이며 죽음이며 패배와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자리에 속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나타내 주셨고, 율법의 완성으로서의 사랑을 실천하셨고, 오늘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통해서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서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위해서 사마리아로 가십니다. 자, 사마리아로 가시는데 어디를 가시냐면, 예루살렘을 가시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하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가심을 통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야고보와 요한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그들을 꾸짖으십니다. 누가복음 9장 55절에 보면 그렇게 꾸짖으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오늘 여기 나오는 이 모습들은 그 뒤에 나오는, 거기 보면 보통 성경에 2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로되어 있는데 거기에 각주를 설명해 놓은 것이 뭐냐면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고대 사본에는 55절 끝에 다음 말이 있음. 이르시되 너희는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 모르는구나.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망시키러 온 것이 아니요 구원하려 왔노라 하시고,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사단의 권세를 매려고 세상을 멸하고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세상에 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약해 보이는 그 십자가의 길을 주님이 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자꾸 무엇인가 겉으로 드러나는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강함을 통해서, 무엇인가 완성되어지는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줄 만한 것을 통해서 자꾸 승리를 거두려고 하고, 그것을 우리의 목표로 삼고 나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이 가지는 성공이라고 하는 모습, 세상이 부러울 것이라는 모습을 통해서 마치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보여줄 것인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것처럼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는요, 불 속에서도 나타났지만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진정한 깨달음을 통해서 나타났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믿으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구하고 추구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나를 통해서 어떤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자신의 삶 속에 어떤 역사들이, 하나님의 어떤 믿음의 증거들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가로막혔던 홍해가 갈라지는 것 같은 역사요? 죽은 자가 일어나는 역사요? 갈매산에서 불과 같이 역사하는 놀라운 역사요? 물론 그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승리를 끝내지 않으셨어요. 엘리야는 아마도 그렇게 하면 모든 승리를 거둘 것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승리가 아닌 비참함을 경험하게 하셨고요, 죽고 싶을 자리까지 나가게 하셨고요, 그 자리 속에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게 되어지고, 또한 하나님의 역사가 자신과 그 주변에 하나님께서 이제 세우시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어져 간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그동안 놀랍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던, 놀랍게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며,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비가 오지 않게도 했었고, 불을 내려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게 됐던 그 엘리야를 새로운 관점으로 바꾸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성숙입니다. 성장이에요. 엘리야는 우리가 행하지 못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비가 오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비가 왔다. 더 놀라운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를 승리인 듯 하지만 패배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셨고, 그 자리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심을 통해서 더 깊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연약했던 관점들을, 부족했던 관점을 바꾸심을 통해서 채워가시는 그러한 은총을, 그러한 역사를, 그러한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는 겁니다. 개인적인 얘기를 드린다면, 저도 어려서는 은사와 능력과 역사과 어떤 방언을 말하고 은사가 나타나고 통역을 하고 예언을 하고 기도만 하면 뭔가 환상을 보든지 아니면 펄펄 뛰든지 번쩍번쩍 뛰든지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이로 저도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바꾸시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세미하게 아주 잔잔하게 들려지지만 뭐가 있는 겁니까? 엘리야를 바꿔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리한 좌우의 날이 선 검과 같아서 영과 관절과 혼과 골수까지 쪼개고 이렇게 부족함이 없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아주 오래된 얘기인데 어느 세미나에서 그런 얘기를 했대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래서 목사님들한테 다 시켜봤대요.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주 열정을 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많은 목사님들이 다 외쳤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강사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예수님은 큰 소리가 아닌 강력한 잔잔한 소리는 아니었을까요? 강력하지만 잔잔한, 크든지 작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열정적으로 외치든 아니든 그 말씀엔 권세가 있는, 여러분들 놀라운 능력과 역사가 불에 떨어지는 것 같은 역사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지만 그것보다 더 강력한 역사는 세미한 말씀 속에서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되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불로써 끝날 줄 알았던 그 영적인 전쟁은 거기서 끝나지 아니었고요. 영적인 싸움은 계속되어졌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이제 3명의 사람들을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3명의 사람들을. 15절부터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가서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 그리고 가서 예후의 아들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아벨 무홀라 사바스의 아들 엘리야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자, 오늘 이 세 사람을 세웁니다. 이 세 사람들을 세우는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죄악으로 부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이 세 사람들 중에 보면 처음에 세우라고 하는 아람 왕으로 세우는 하사엘도 보면 아주 뭐랄까요, 그 아람 군대의 장군이기도 했지만 그는 굉장히 폭력적인 사람입니다. 잔인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게 되는 예후도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굉장히 열심히기도 했지만 굉장히 이 사람도 역시 굉장히 잔인함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세우시라고 그러시는데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게 되는 고난은요 굉장히 잔인한 모습들입니다. 다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이 하사엘을 통해서, 아랍 왕 하사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많은 고난이 그들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예후를 통해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기도 하는 모습들로 나타나게 되어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패함의 심각성입니다. 잔인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을 멸하실 만큼, 그들의 피를 흘려야 할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심을 통해서 영적인 지도자로 세워 가시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많은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사용하십니다. 아람, 이방 나라를 사용하시기도 하고요. 또한 예후를 통해서도 보면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많은 참된 모습도 행했지만 나중에 가서 그를 평가하는 것을 보면요, 여로보암의 죄를 범하는, 여로보암의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 모습으로 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한 가지 먼저 결론적인 걸 내리면요, 첫 번째는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갈멜산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불로써 역사하심을 통해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그 영적인 싸움은 계속되어진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능력만이 아닌 세미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근거가 되어져서 그 말씀이 중심이 되어져서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것이고요, 또한 하나님은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뭡니까? 18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이 말씀을 해석하는 견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7,000명을 남겨두셨다라고 하는 견해입니다. 또 하나는 앞으로 이 하사엘과 예후를 통해서 멸함을 받게 되어지는, 또한 엘리야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모습 속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잔인하게, 때로는 비참하게 죽어지지만 그 가운데서도 7,000명이나 되는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안기신다라고 하는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자체, 이 히브리어 자체에서 이 언어 자체가 그런 특성 때문에 그래요. 미래나 과거가 이렇게 정확히 구별되지 않는. 그래서 두 번째 견해가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좀 신뢰성을 갖기도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냐가 중요한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남기셔서 그 남겨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엘리야 혼자가 아니고요, 이방까지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부족한 왕도 사용하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기름 부어 받은 온전히 세워진 그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어떤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그 남겨진 자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우리는 혼탁하다고 얘기합니다. 영적으로 너무 혼미하고 혼탁하고 주님 오실 날 가까움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찾겠느냐라고 하는 시대라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어떠한 혼탁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000명의 사람들을 남기시는 것처럼 그룹 더하기와 같은 남은 자들을 하나님은 찾으시고 그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잘려진 구루토기에서 거기서 새싹이 나와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 세상의 혼탁함, 교회의 부패함, 이것은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저나 우리도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베드로가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다 버려도 나만은 아닙니다.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연약한 것처럼 나는 아니지요. 우리는 절대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내가 남은 자처럼 믿음을 지키기를 갈망하고 힘쓰며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나는 달러가 아니라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부족하지만 세대의 흐름을 따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가시는 은혜가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하고, 그래서 내가 7천의 남은 자를 남겼다고 말씀하시는 것 때 내가 베이커스필드에 아름다운 교회의 성도들을 남겼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만큼 세상 가운데서는 인정받지 못해도 주님이 내가 너를 나의 일꾼으로 남겼다라고 말씀하실 만큼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하는 세속의 욕망과 세속의 친절함에 마음 뺏기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 모두가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진정 주님 앞에 설 때에 네가 많은 수확은 없었다 할지라도, 눈에 보이는 어떤 특별한 결과는 없었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주님이 말씀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